예수님께서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신 사건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소리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명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두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각장애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실하다는 것이죠.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도 터키의 7.8의 강진으로 이미 8천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앞으로도 사망자가 2만 명까지 이를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죠. 언제 어디에서나 위험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악한 영들은 늘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각장애인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렇다고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자신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셨고 그들이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믿은 대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셔서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벙어리가 된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목격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놀라워 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배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다니시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하지요. 먼저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둘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셋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지요.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의 사역을 계승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교육, 선교, 치유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잘 이어받아서 귀한 사역에 더욱더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3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셨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마치 당신 자신의 아픔처럼 공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선교와 구제를 할 때,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섬길 때도 주님께서 가지신 이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문제와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사역할 때 주님께서 그 사역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고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가 잘 이어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주인, 즉 하나님께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에는 일꾼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좋은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역사회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어루만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 새벽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은총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과 선교, 치유의 귀한 사역들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동참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영적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생명을 살리고 구호 작업을 하며 또 여러 가지 복구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